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성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가족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세 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한국어로 우리의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베트남 분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발음을. 네. 중뭉창신. 네, 중뭉창신. 충동찬씨. 네. 자, 우리 어린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조금 아이들이 조금 떠들어도 우리 다 이해하시고 우리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기쁨의 시간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드리심으로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마음 공동체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성탄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안수해 주셔서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음료를 내는 악기가 있다 해도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만큼 아름다운 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아름다운 고백과 찬양의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아름다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 예배 가운데 있는 풍성한 찬양이 주님의 깃전을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전사 찬송하기를
오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을 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3절 한번 더 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은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사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을 우러러 기보자 영광을 돌리신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을 우러러 기보자 영광을 돌리신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을 우러러 기보자 영광을 돌리신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마음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이 확증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좀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우리 한 마음 한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함께 찬양할 예배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이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려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고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강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소망과 참 기쁨의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한마음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직도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날마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지구 각촌에는 어려운 상황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우리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도 회복이 더디어 힘든 상황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구 각처에서는 전쟁으로 홍수와 극경한 환경변화, 많은 기근과 지진으로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현재 리더십 부족과 분열과 대립만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24년 한 해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크신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공적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표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 구제와 다음 세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특히 온 교회가 전도에 집중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이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나성년 목사님에게 살아있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특히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어 한마음교회를 잘 이끄는데 부정함이 없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목사님께 능력 주시옵소서. 특히 찬양팀과 찬양대의 성탄 축가로 찬양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 예배를 아버지께 온전히 주장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조용한 밤에 한아기 구유의 잔에 겸손히 주 예수 세상 오셨네. 이야기는 만왕의 왕 그 백성들 자유롭게 하리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참된 빛이 오시었네. 주의 천사 말씀 듣고 목자들이 달려와 하늘에 엎드려 경배하네. 아기 예수 볼 때 기쁨 가득 넘쳐 흘러서 지나신 소식을 전하였네. 이야기는 만왕의 왕 그 백성들 자유롭게 하리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참된 빛이 오시었네. 온 세상 창조의 주 왕관에 왔으나 주 다시 마실 때 높은 보좌에 앉아 주 예수 만왕의 왕 백성 자유롭게 하리라. 주 오셔서 온 세상 다스리시리. 이 대신 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 크게 목사님하고 한 절씩 이렇게 교대로 봉독하는 겁니다. 잘할 수 있죠? 네. 잘할 수 있을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잘할 줄 알았어요. 너무 크게 잘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오늘 성탄절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마음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날 우리 2부 예배 때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육부서가 나와서 발표하고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기쁨의 찬양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체 톡에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유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음역을 하면 크리스토스를 그리스도라고 음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자로 음역을 하면 뭐가 될까요?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기리사독. 예, 한자로는 기리사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기리사독 이렇게 해서 한자로 음역한 기리사독의 앞에 자와 끝 자를 합쳐서 기독 해서 기독교가 이름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과연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진실성,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진정성을 알려면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용어를 할 때 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오늘은 진정한 사랑이구나라고 할 때는 적어도 한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야만 그런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막 떠밀려서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데도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는 것,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을 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랑을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으로 옮겨야 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할 때 사랑을 표현해 줄 때 그 사랑은 완성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셔 오신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가운데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뭡니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면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자유로 나를 사랑해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랑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막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발 인간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본인들이 결정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내 백성들을 사랑하리라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성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계획하고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실행에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만 말한 게 아니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행함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고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이 되어 있으며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 성탄의 기쁨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점에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셨으며 어떤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가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라는 내용이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때라는 이때가 언젠가 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를 알고 세례 사역을 베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설교했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오심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오는 장면을 마가가 이렇게 딱 연출한 이 장면을 소개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막 외치고 있을 때, 그리고 세례할 때 예수님이 등장하시므로 이 마태 사도는 이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도 외쳤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바로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동사, 이르렀다 그리고 받으려고 하셨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냐하면 의도적이면서도 주도적인 성격이 강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들은 수동태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세례 받으려고 막 질질 끌려오는 장면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세례를 받고 자기가 원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 주님이 주도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을 뿐이지 사실은 십자가 지시는 것도 주도적으로 지셨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시러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립니다.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는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말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15절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받고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세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든 계획과 역사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며,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세례받음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그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용서받는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모든 의를 이루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제가 서두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의도적이고 주도적이며 그리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유를 반납한 순종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다 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세례받는 장면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점에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 가운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죄인이요 멸망받을 인생에서 사랑받는 인생으로, 영생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어린아이들, 또 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부터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잘못하여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와 사실 앞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를 반납하고 자발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진실된 완전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단 1%도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00% 완전히 영원히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은 이렇게 위대하게 약속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쁜 소식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그 사랑 안에서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라는 주제가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의 위에 임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직역을 하면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찢어졌다. 누가 하늘을 찢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뭐가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누가 찢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그리고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을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긴 영적인 암흑기를 깨시고 움직이셨으며 새로운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구속사의 주권이 성삼위 하나님께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구속사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구원받고 못하면 멸망받고 이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휘장을 찢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세례받으시는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은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된 것이죠.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탄하심으로 이 가운데 태어나심으로 그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광경을 세례 요한을 비롯한 주인 사람들이 목격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심으로 목사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의 말씀이 해석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인생을 사셨던 것처럼 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도님들의 인생을 주도하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분명히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걸 압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에 옮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여 호침에 온 것도 아니고 한마음교회에 모인 것도 아니며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인도합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이 성령의 시대 때 엄청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소욕이 있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막 하라고 하는 그 말에 따라 살아갈 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십자가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의 인생을 공생의 3년의 인생을 막 데려가시는데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님의 인생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리고 부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동일하게 성령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시대 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인생의 과정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가는 인생으로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을 다 이끌어 가십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기분 나쁘면 막 화를 내고 엄마한테 막 기분 나쁘면 짜증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친구를 미워하고 뭐 화내고 나쁜 거 막 보고 예수 믿기 전에는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자꾸만 마음속에서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니야. 엄마한테 짜증내지 마.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그리고 이건 나쁜 거야. 이거 보면 안 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막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싶을 때 성령께서 아니지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어떻게 됩니까?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하면서 성령에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의 십자가로 이끌어 가실 때 결국 그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성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인생은 마지막은 항상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미움의 열매, 시기의 열매, 그리고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을 꺾고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에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라는 말씀이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임한 그 사건 안에서 이제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음성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을 비롯한 주위 모든 무리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인들을 사랑하사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는 자신의 아들 예수, 이에 자신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아들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자 인정해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거의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통해서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손으로 이렇게 마치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무나도 기뻐하는 자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이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건을 통해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씀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기리사도, 이분이 바로 구원자십니다 라는 이 세례를 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지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만이 구원자고 이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이 예수만이 메시아고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축하하는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한마음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죄사함 받기 위하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인생의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께로 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께로 가야만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께로 가야만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 속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 마귀는 떠나갈 것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물러날 것이며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만 나아가면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이분만이 구원자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성탄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 사랑은 이제 확증되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이 땅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있는 마음의 아픔의 문제들, 병마의 문제들, 때로는 구원의 문제, 제사함의 문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탄 마귀의 공격 앞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속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더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시고 자발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의 아침에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아침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며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시대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죄와 싸울 때, 또한 사탄 마귀의 공격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0장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절과 우리 3절만 하겠습니다.
109장입니다. 예.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뜸에 묻힌 밤, 주의 품어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잘도 잔다, 아기잘도 잔다. 3절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를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성탄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헌신하는 성도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가득하게 하시며 모든 순간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2부 예배 때 귀한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렸는데 우리 수고하신 주일학교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수고하신 우리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성탄절 예배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베트남이 오늘이 이렇게 공휴일이 아니라서 우리 직장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석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 너무 잘 드렸죠? 예. 떠드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너무 잘했습니다. 예. 돌아오는 주일날 일부 예배 때는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주일학교 부서에서는 졸업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파송에 찬양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축하하면서 웃으면서 딱 이렇게 웃으면서 즐거운 성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작.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무릎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부르러라. 그보다 영광을 돌리신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온전한 안부를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그보다 영광을 돌리신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축하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